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번 우리 신앙세일원에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540장이 이전에 참 가사를 참 묵상하고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 뭐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모든 고정관념 이건 다 우리 주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이 저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그 방식이 저의 방식이 되게 해달라는 아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2절부터 부르면서 1절 다시 우리에게 넘어오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2024년 또 8월로서 8월 8일 목요일을 또 이렇게 맞이해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한 날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성결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시는 신명기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각인되는 주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뉴질랜드에서 아침을 맞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분들이 정성껏 차려주신 아침 식사, 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다니지만 이렇게 맛있게 아침 먹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멘. 정말 아보가도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각종 과일 또 술도 또 커피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물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제가 처음 왔을 때가 95년도 그때 한국의 IMF 바로 직전에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에서 여기 호주에 그때 여행이 있어서 와가지고 3일 컨퍼런스하고 이틀을 여기 오클랜드에 있는 호텔에 그냥 있다가 갔던 정문이 있는데 너무 그때도 인상이 참 좋아서 여기는 꼭 와야 되겠다 해서 그 외에도 두세 번 왔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이렇게 오게 되는데 참 여러분들 얼굴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여기가 그런 참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꾸 뉴저지에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뉴질랜드, 뉴저지 발음이 틀렸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우리 신명기 제17장을 어저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살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절 계속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침마다 새벽기도마다 요즘은 모세 오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성전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신명기 17장 8절 9절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로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로 말하는 판결대로 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먼저 좌로나 우로나 춤추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연결을 위해서 어저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신명기 17장 우리 1절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7장에는 재판장들에게 공고 주신 말씀과 특히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이때는 아직 왕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왕정이 세워져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분의 왕은요 통일 왕국 시대 때 왕이었습니다. 모두 몇 년씩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또 남쪽에는 르호보암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이 있는데 몇 명씩 북쪽에 19명 남쪽에 19명 이렇게 해서 모두 38명의 왕이 남북 분단 시대 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를 시작했던 세 왕은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해서 120년 동안에는 통일왕국 시대의 왕정이라고 합니다. 그 왕정이 생기기 전인데도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앞으로 왕이 되는 것은 왕의 그 폐단과 또 왕정의 또 이론적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읽을 18장에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조심하는데 참 선지자는 이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신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금사라갈이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오경을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레위기서를 먼저 읽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는 성결된 법에 대해서 쭉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들이 좋아하는 책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6장 4절부터 5절에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아도나이 엘로헤이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카드,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이현주 목사님이 1시간 특강을 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 왜 아하버타, 너희들은 사랑하는데 누구?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 엘로헤이노,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베코 넬레브레카, 내 마음을 다하고, 부베코 네트쉐카, 내 목숨을 다하고, 부베코 메오데카,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의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 쉐마를 10가지 말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말씀을 613개 계명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 것인데, 613개의 율법이라는 것은 248가지는 하라 긍정적인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요, 365개라는 그런 것이 2가지가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모두 365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내용이 바로 쉐마의 이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365개라는 것이 1년이 365개지만 우리 몸의 혈자리가 365개예요. 어제도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키아즘 구조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키아즘이라는 것은 짝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게, 하늘과 땅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고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천상이고 지상이고 하나님이 같이 예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지상에 우리 모임 가지면 지금 천상에 같은 모임이 지금 에서 우리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들, 천군 천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 예배가 연결되어 있어요. 키아즘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키아즘이듯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12경락이 있는 것, 12다리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 뼈마디가 248마디가 되어 있잖아요. 뼈마디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라 하는 것이 248계명으로 되어 있고, 하지 말라 360가지인데 우리 몸의 혈자리가 365개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동양의학 하시는 분 다 아세요. 우리 혈자리까지도 외우십니다. 365개 혈자리가 있어요. 이게 서양의학에서도 365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간호학 공부하는 분들도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선생에 지금 5대양 6객으로 하느님이 나누시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도 이게 오장육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의 질병과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자연의 이 여기 사이클에 이 위반되는 것은 다 우리 몸의 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고치는 방법은 우리 자연의 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참 뉴질랜드 사는 분들 너무나 행복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연의 주기에 맞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연이 그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정말 우리가 행복의 지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참 나라인데,
우리 이게 모든 게 키아지 구조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는 신명기 전체도 키아지로 좀 짝을 이루면서 짝을 보고 이렇게 성경 읽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요 구약을 본문으로 사면 꼭 신약의 짝을 맞춥니다. 또 신약을 본문 사면 구약을 꼭 짝을 맞춥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주석이라든지 무슨 다른 신학적인 설명 그런 거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다 나옵니다. 모든 예화가 다 나옵니다. 성경 얘기하면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무궁무진한 책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신명기인데 오늘은 어저께는 우리 재판에 관한 내용인데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이 처음 재판할 때 승리했습니다. 그분은요 이제 왕이 돼서 1천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기브온 산당에 드렸다는 1천번 번제는 매일 이렇게 하나씩 해서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한꺼번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1000번 번제,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요.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사실은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해서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 농사할 수 있는 최고의 수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라를 세워가 100개라는 뜻이 아니고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 최대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옥토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것은 옥토밭에 들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났다는 그것이 그 당시에 농기업에 못해도 30배는 그리고 중간치도 한 60배 그리고 최고의 수확은 100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꼭 나라를 뭐 100발 이런 뜻이 아니라기보다 그런데 그런 이제 물리적인 100배가 최고의 숫자로 그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여기서 1000이라는 이 단어는 이거는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숫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 인간이 평균이 70세라고 해요. 그리고 강건해야 80세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으니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또 활동했는데 그거는 아주 더불어 사는 인생이었죠. 그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한 날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첫날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가 이어받아가지고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날이 우리 인간의 천년과 같다. 여기서 나온 게 세대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세대주의는 한 세대가 천년으로 이렇게 계산한다. 물리적으로. 보세요. 세대주의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 만물이 BC 4004년에 천지 만물이 지어졌고 100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1000년 후에 다윗이 이제 나와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인카니처 성육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지나는 중세 교회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는 개혁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Y2K입니다. 2000년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단은 2000년 요때를 시한부 종말론으로 정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는 뭐 단위성교회라든지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몰몬교도 또 안식교도 이런 분들이 다 Y2K 이거를 또 세대주의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대주의에서 이제 1000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Y2K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그 재림도 공중 재림이 먼저 있고 7년 대환한 후에 또 지상 재림이 있어서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 후에 사탄이 우주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완전히 둘째의 사망을 당하고 나서는 시작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이제 정말 플랜에 이렇게 이제 흔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나라는 천년왕국이니 또 천년 단위의 이러한 세대니 이런 것이 다 뭔가니 하나님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의 어떤 것으로 세대주의자가 이렇게 계산장으로 하는 그런 천년에게보다도 이 천년의 개념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예,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산당을 발굴해 보니까
저는 고고학이기 때문에 고고학의 발굴도 참여해봤고 또 저는 그 현장을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정말 양의 이 하나님께 번제를 바쳤던 뼈가 수백 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1000마리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도 표현을 우리가 1000번 번제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가보니까 1000번 번제라고 새벽 기도마다 이 1000원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에는 없는 것이지만 요를 마음을 담아가지고 1000번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참 좋은 거다. 그러나 성경에서 솔로몬이 1000일을 두고 번제 드리는 것은 그런 기록은 없다고 한꺼번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1000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흔히 왕이 되면은 부도 구할 것이고 명예도 구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 구할 것이 많잖아요. 원수를 또 다 패배해달라고 이런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여 이 자녀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법원 판사의 그런 자리인데 제게 정말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주셔서 솔로몬만큼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금이 얼마나 귀하길래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은값이 금값보다 더 비쌌습니다. 우리 귀한 것이 더 비싸잖아요. 그만큼 금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때에. 그리고 솔로몬의 패션 디자인은 이거는 오늘날 파리나 뭐 상파울로나 이거 뉴욕 비교되지 않을 그런 패션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요 너희들이 이 공중에 이게 아네모네라고 이러는데 들 백화가 이것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하나님의 작품 이 디자인이 훨씬 멋있다. 색장, 색상, 색감, 디자인 이것이 이런 것 같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디자인을 솔로몬의 그 옷에다가 비유할 만큼 솔로몬은 최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입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참 기쁘게 받았었느냐? 우리 에덴 동산 시절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선악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선악과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용하면요 혼돈이 일으킵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지. 선악과? 이 선악이 무슨 그게 무슨 뭐 나무 이름도 과일 이름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좀 길더라도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뜻은 뭔가니 하나님 경영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는 게 그게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그거는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선악의 기준인데 그제 동산 나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재판하려고 우리 심판하려고 딱 했는데 이걸 인간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것을 인간이 훔쳐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혼돈이 와버립니다. 지금까지입니다. 뭔가 하면은 자기 기분에 좋으면 선이에요. 자기 기분에 나쁘면 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으로 변이기 때문에 이래서 인간이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전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나누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요거를 알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의제의 서로 이렇게 편싸움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지금 이거 있잖아요. 항상 이 갈등 속에서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독일 말로 이제 악과의 투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독일 언어로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뱉어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회개 제1절목이 뭔가니 우리 하나님께 도둑질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요 과실을 토해내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반환하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 갖고 있는 한은 우리는 끝까지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재판과 판단으로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저는 이걸 못합니다. 아주 두 연이 와가지고 한 애견을 죽고 지금 하나님은 다는데 이게 누구 어느 편에 이거 저는 이거 재판을 못합니다. 이거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바로 지혜로 칼로 가지고 이 아이를 둘러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진짜 엄마는 그냥 그 저희에게 주라고 할 거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딱 음성을 듣고 딱 칼을 가지고 했더니 이거 진짜 생모는 제가 포기할 테니까 이 여인에게 주라고. 또 이제 자기 애를 죽인 이 엄마는 뭐 죽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생모하고 진짜 아는 사람이 딱 구별되잖아요. 이거 누구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명재판이지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장은 그렇게 살고 또 목회자도 모든 목회를 자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목양을 하시는, 그게 진짜 목회고, 학장 자기 공부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공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 그게 최고의 지식이지, 내가 추구해서 진리를 탐구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내가 책을 쓰면 몇 권이나 쓰겠으며, 내가 책을 독서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요즘 컴퓨터에 요만한 칩도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책을 저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만을 떨쳐버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이게 신명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님께 이런 재판을 맡겨주면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우리를 재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라는 것, 제데카라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활을 이렇게 탁 쏘잖아요. 관에게 탁 꼽기는 요 궤도를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세데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국 양궁이 금메달을 5번 싹쓸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놀래합니다. 놀랄 필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자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 우리에게 시민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고, 이 이자가 뭔가니 큰 대자의 활궁이에요. 이자가 이 오랑캐이가 아니고 그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큰 활을 쓰는 민족이 우리 동이족이에요. 그 옛날부터 이 활입니다. 이 활과 관계되는 게 뭔가니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그러잖아요. 비유의 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쫙 이것을 가리켜서 천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이 무지개. 그 민족이 노아 할아버지가 그 천궁을 보고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 맺었잖아요. 이거 보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잖아. 하나님의 언약에 그 기상을 가지고 인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가 600세에 홍수가 났고 601세에 광주에서 이제 아라사에 나오시는데, 이 나오신 이후로 노아 할아버지의 행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기독교에는 안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니까 남아있는 흔적이 뭔가니 노아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한국까지 오셨거든요. 욕단을 데리고. 그리고 셈 있잖아요. 셋째 아들인 셈도 이게 한국까지 오셔서 여기서 이분들이 독립 문화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개 문화가 나왔는데 그 중에 4개만이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또 황하 문명, 인도의 그 겐지스 강, 그 4개만 기록했는데, 이거를 기록했던 토인브가 그의 역사의 도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4문명을 기원했던 것이 독립문화라고 밝힌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이 독립문화가 누구냐면 노아 할아버지가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노아 할아버지는 홍수 이전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부두셀라 할아버지가
자기 방주 지을 때까지 역사교회를 해준 거예요. 무드셀라는 누구냐면은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이름을 대홍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하면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이제 너희 후손 이게 노아 때에 대홍수가 일어날 것인데 이 무드셀라 이 아들은 그 이름을 대홍수라고 이름을 짓고 이 홍수 이전의 모든 역사를 아담을 통해서 무드셀라에게 다 전수된 것을 노아에게 가르쳐 가지고 노아가 이 역사를 잊게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어릴 때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950세까지 930세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청년 때까지 이 무드셀라가 있을 때 아담이 그 모든 역사를 다 전수해 준 거예요. 그 무드셀라 그 모든 것을 점수를 받고 자기 이제 손자로 태어나는 노아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홍수, 내 이름이 대홍수거든 무드셀라.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할 때에 그가 500세 이제 애들을 셋이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야벳을 낳고 둘째는 함이고 셋째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야벳이 장자구슬을 제대로 못했어요. 찬양을 좋아했던 셈, 요 연년생인데 셈이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는 이게 순서가 셈, 함, 야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는 야벳의 자손을 해서 물리적인 생물학 장자 이름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함, 그리고 셋째가 22절부터는 셈의 후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전후의 역사가 이렇게 그 부두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게 전수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그 아라랏산에서 날이 왔을 때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 민족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내용의 전수를 제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셈이었고 셈의 이것을 제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에벨이었고 에벨이 이렇게 벨렉과 또 이 욕단 두 아들을 낳는데 이 벨렉의 이 뜻은 뭔가니 동서가 나눠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 메사라는 곳에 노아 홍수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라랏산에서 메사에 모여 있을 때에 이 벨렉은 동서가 분열됐다는 이런 뜻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쌓고 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으로 후유증으로 이제 다 인류가 또 흩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늘날 이스라엘 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바벨탑 쌓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해가 뜨는 곳 그리고 동방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자기 셈을 데리고 와요. 셈은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셈의 이제 5대손이 바로 욕단입니다. 욕단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욕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단이라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붙였던 군으로 붙여가지고 당군, 왕금, 그리고 왕금이라는 초대 당군이라는 것이죠. 그 당군은 그 당시 지도자의 명칭이 당군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당군 세계에 보면 47분의 당군이 있었어요. 이 시대가 한 1500년 계속됩니다. 1대 당군 왕금이 바로 욕단 할아버지. 욕단의 단이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단지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신은주 목사님이 잘못 알고 하셨다가 후에다 고쳤습니다. 그 단은 아니에요. 욕단입니다. 이 단의 우리 후손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 천손민족, 이쪽으로 유대인들이 또 이쪽은 동방에는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 남겨주셔서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는 이스라엘 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한민족이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예수님의 재림되는 제2의 세례 역할을 우리 민족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분이 당분이 이제 그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350년을 더 사시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분이 다 이렇게 오셔서 동이족 문화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홍사문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고고학이 자꾸 발굴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장개석이가 그 대만으로 갈 때에 10년 전에 중국의 유물들을 가져갔잖아요. 대만에 가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것이에요. 모택동 공산주의는 이런 거를 한국 그 문화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져가고는 또 2차는 또 착부모가 나오니까 없앤 것이 그 문화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1960년부터 7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문화를 자주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즘은 고학이 발달돼가 자꾸 땅에서 지금 또 나옵니다. 얘가 예전에 중국의 중원지대 다 우리 한국 땅이었어요. 거기서 김치도 나오고 한복도 나오고 아리랑 문화도 나오고 가림토라고 우리 한글이 이게 5천년대 언어로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이게 그때 구업 언어가 하나 있다 하는 그 언어가 우리 한국말이었어요. 그 가림토 문화가 그 지금 다 고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 세종대왕이 그걸 정리했던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지금 발견이 되므로 정말 우리 한국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천손민족이었다. 세계가 지금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 유네스코에 지금 이것이 등재되려고 5년 전에 올렸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10년이 되면은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거를 인정할 거예요. 우리 한민족 노아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 이분이 한문을 받는 것이 한문이 뭔가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자기가 준수받은 것을 그거를 표의 문자로 남긴 것이 그게 한문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게 중국에 가면 우리 대만 이무당 선생님 그분은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잖아요. 이분의 글에도 나오고 김진영 씨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걸로 유명했던 이분이 역사소설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 김진영 그 소설에 보면은 안호상 우리 초대 문교부 장관에게 우리 한문을 한국 사람이 만들어 주어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감사히 잘 쓰고 있다고. 옆에 또 일본 장관도 그렇게 인정해서 명실공히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문이 한국 통일중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전해왔고 공자선생님도 한국 사람인가 이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를 옛날에 복희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역 말고 원래 정역이라고 했죠. 정역 우리 성경 말씀 그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 냈던 정역을 노아가 받아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문으로 성경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 오늘 한문이 되었고 이거를 300자가 묘에서 홍콩에 가보면은 홍콩인 학자가 창세기 재발견이라는 Rediscovery of Genesis라는 책을 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절판에서 그 책이 안 나와요. 저는 영어로 나와서 그 책을 받고 한국어로 만든 거 다 봤는데 정말 거기에 보면은 이게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한문의 하나하나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다 풀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도 보면은 한국교회와 신학이라는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이거를 전 세계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국 민족이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눈치를 빨리 챙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그 골드만 삭스라는 그런 회사가 뉴욕에 있는데 이분은 미래를 연구하는데 아주 세계 제일 권위자입니다. 여기서 이미 25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한민족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 타고르가 동양의 동굴이 다시 펴지는 날 이 세계가 발골이라는 그 예언을 1921년에 했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온다는 것을 골든 삭스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요즘은 G2가 뭐 차이나다 모르는데 중국은 이제 곧 멸망당합니다. 러시아가 멸망해서 16개국으로 분산됐을지 지금 중국이 16개 나라로 지금 분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그거 두려워가지고 동북 공정화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역사적 유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도 별 형이 있거든요. 이제 동북아시아 시대가 와요. 이러면은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 세계가 새로운 이런 평화의 시대가 이렇게 오는데 그게 G2 시대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가 G1, G2 시대가 20년이 와요.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한국 주도로 이 세계가 이제 끌고 나가서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이 지금 다 됐어요. 우리 한국 통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통일 다 계획 다 있습니다.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갑자기만 이루실 겁니다. 이 요즘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수의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지만 이 말씀이 곧 우리 한민족하고도 관계되는 말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세계 흩어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하신 목적이 유대인들은 선교를 안 하니까 우리 제2의 천서민족인 한민족을 통해서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재판관은 이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늘 세 사람 증인으로 죽일 것인데 한 사람 증인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론을 내릴 때는 이게 꼭 필요하고,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해서 내 중에 악을 제하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이런 살인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재판을 내리냐면은, 아이고 제가 뭐 오늘 한국 얘기하다가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요거 내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신명기 진도를 만나갔지만 그 뒤에 보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거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거라,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지위,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것도 관심을 두지 말거라,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이 말씀을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는 나라가 두 족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선지자인 것인데 오늘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먼 곳 땅끝인 우리 뉴질랜드에 와서 오늘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전했던 이 말씀, 한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민족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시되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세계 선교하라고 주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한민족에 우리 이것을 자각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또 시간에 풀린 하나님의 카이로스, 또 하나님 말씀 잘 학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소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용의 성경